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중 17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서를 중심으로 구하라,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저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몇 주 전부터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떤 장면이 있었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지난주도 또 앞을 주도 그 앞에 주는 그런 설교를 제가 기억나십니다. 그 광대기십니다. 했습니다. 로마군은 있죠.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유대인들 같아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대 귀신 열린 로마 군대를 예수님께서 해산하고 명령을 하시니까 돼지떼에 했습니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돌격 앞으로 하시니까 호수를 보고 내리치다. 이 이야기는 우리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불려낼 때에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갈대바다에 있는 모든 물을 끌어모아가지고 있죠. 그 군대를 갖다가 홍에다가 채워서 수장시켰어요. 이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런 일에 오늘 이제 예수님은 마음을 붙이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오늘 복음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도중에 예수님에 관한 그런 예수님의 행동이라거나 태도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잠시 길을 멈추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나선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며 마음에 와 닿는 예수님의 행동들을 옆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동행합니다. 마음으로 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행동 속에서, 그런 동행 속에서 제자와 이 스승의 관계가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결합이 됩니다. 그렇죠. 엮어집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어떤 곳에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창세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한 기도가 있죠. 그 믿음의 조상은 있죠. 괜히 성경에 나오는 거 보통 인물은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시려고 하니까 이 벌을 면제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50명 있으면 되겠습니까? 30명 있으면 되겠습니까? 10명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통사정을 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에너지를 좀 해주십시오. 여기 좀 깎아주십시오. 도저히 이거 감당이 안 돼요. 그렇게 하고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살립니다. 이 믿음의 조상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빌었습니다. 10명이 있습니다. 제발 에너지를 좀 해요. 하고 필요했습니다. 오늘 복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다 하면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기도가 사실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요. 그분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받으실 때도 기도했습니다. 3장 21절. 또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모의 모습을 보일 때도 기도했습니다. 또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겨주실 때도 기도했습니다. 순환을 앞두고 마음이 괴로울 때도 고민 중에도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다 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오늘 한 번 더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한 번 더 믿어주시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아주 어떻게 보면 간결하고 본질적인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누가가 이제 전한 것 하고 있죠. 마태가 전한 두 가지가 우리에게 전해질 예입니다. 누가가 전한 것은 마태가 전한 것보다 훨씬 앞섭니다. 주님의 기도에는 두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부분에는 있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또 뒷부분에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도 용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면서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 죄에서 용서, 유혹에서 해방이라는 이 세 가지를 간증하는 내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긴 말 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넘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이쪽 누가복음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듣는 사람 중에 누구든지 일어날 법한 그런 이야기로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렸는데 내놓을 것이 없냐. 그리하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고 벌써 문을 닫아버리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보면 있죠. 기도는 열렬하고 좀 고집스럽게 같이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고 변함없는 신뢰, 믿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집스럽게 간청하는 겁니다. 아무리 친구다 하더라도 요청을 들어주지 않다가 졸라대면 결국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달라 졸라대는 것? 좀 그 친구가 듣기엔 좀 귀찮지. 단순. 그러나 이 고집센 친구의 반복되는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그 친구가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하시면서 그 비유를 이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이게 이제 딱 이 두 개가 실필줄처럼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어떻게 꼬여 있습니다. 딱 맞습니다. 제가 보면 이렇게 딱 꼬여 있죠. 찾으라 주실 것이다. 구하라 얻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딱 이게 딱 맞아버렸습니다. 구하라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고 단순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들어주시고야 말 것이니 간구하는 것에 절대 지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찾으라 하시면 찾고자 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며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결국에는 찾아지고야 말 것이라는 확신이 약속이 있는 곳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난 전주 전이니까 예수를 위해서 파스칼이라는 사람 통일을 받았습니다. 저보다 2살 나니까 61년째 원래 고향이 통일입니다.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런 게 있었어요. 몽골에 갔다 왔고요. 벤토에 계신 가서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는 걸 보니까 그 옛날에 교인 예배당 틀에 천년전 예배당 틀에 반은 보니까 호텔이 지어져 있고 반은 그 호텔의 앞마당에 뼈리 학자들이 발굴해놓고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를 해요. 자연스럽게 기도를 해요. 이 건물을 제가 사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적지를 잘 발굴해가지고 옛날 그 성당을 그래서 한참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다가 우리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웃었어요. 거기서 피식 웃으면서 생각하기에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 둘 다 머리가 하얘요. 웃었어요. 그래 이제 한번 알았죠. 왜 웃었는가 서로가 안 거예요. 그러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럼 맞고 우리가 왜 계속합니다. 하는 이유는 내가 하다 안 되면 아들이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런 거 대화가 끝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니죠. 실망하지 않고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사람은 이 일을 위해서 돈을 조금씩 모아 여하튼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곳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중요합니다. 문을 두드리라 하시면 이 문은 있죠. 밖에 문고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드리는 문. 안쪽에 문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 문을 열어 나를 맞아줄 누군가가 있다는 힘을 우리가 때로는 있죠. 여러분 반복해서 이 문을 두드려야 이 문이 사실은 이런 관청은 따져보면 하나님께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청해야만, 기도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찾아줘야만 하고 또 찾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끔 부족함이 없이 살아서 사실은 어떤 때는 있죠.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드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드리는 소리에 마음을 여십시오. 확실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저 어떤 때는 겁지고 부질없는 것을 위해서 찾는다고 하나님께서 연합에 나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도 믿고 없습니다. 내 귀를 때리고 내 마음문을 수없이도 두들기는 문 밖에 서서 들으라 하시고 문 밖에 서서 문을 열어달라 하시는 그 소리를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 걸고 저조차도 어떤 때는 무디어져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가 혼자는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새기고 그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됩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간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에다가 하나의 내용을 덧붙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지 않겠느냐 대답합니다. 이 마지막 대목에 기도에 관한 결정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는 마태가 전해준 대로 하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했는데 누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은 좋은 것입니다. 누가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꼭 우리에게 그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뭔가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좋은 것을 성령으로 바꾸어 놨어요.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많은 말로 있죠. 저도 전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때를 썼죠. 많은 말로 하나님을 밀어붙이는 것이 저때는 기도가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구하기도 전에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욕망을 그대로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아는 것이 없고 저는 유기적인 것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제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구할 때도 있습니다. 어찌 구한다고 해서 자식에게 증거를 주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진정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에서 찾고 두드리며 구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임하시는 성령을 주십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성령이야말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즉시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구하도록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넓어지고 점점 더 기도가 성숙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관심이나 말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인간에게 부탁하고 사정하는 그런 하나님은 사람에게 청할 것이 없고 사람에게 찾을 것이 없고 사람에게 두들길 것이 없는 하나님. 정말 정작 아쉬운 것은 우리들입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쉬운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말씀드리고 전략해야 그분께 강구해야 합니다.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정하면서 그분이 계신 곳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설령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잘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잘 얻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제대로 잘 열릴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